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에 이제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온 크리스찬인들이라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유 어서 오라고 하고는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설교단을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믿어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듣던 말과 달라요. 제일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할례도 해야 됩니까? 그럼요. 그래야 됩니다. 이래서 굉장히 변론이 많아지고 막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우리가 그 본교회 그러니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의 사도님들에게 물어서 사도님들이 결정해주면 그대로 믿읍시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지 수많은 기적이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제 쭉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버가로 갔다가 저기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고니오로 가서 세우고 이고니오에서는 이제 막 돌로 치려고 해서 돈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로 가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버가로 이래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많은 사람 아주 그들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데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했습니다. 이런 말 하니까 교회에 모인 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고.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래?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요? 말도 안 된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말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고 유대에서 우리 안디옥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뭐 변론이 이제 그때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회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변론이 많고 막 이러다가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기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 사역을 할 때 베드로의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이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일어나서 그래요.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이야기를 딱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거랑 조금도 다르지 않게 이방인들도 그대로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들 구원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 중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3번이나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일어나면서 이런 말합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일어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이기는 했지만 그 세워진 교회마다 다니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도들을 잘 붙들기 위해서 돌아다니느라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러다 보니까 수장이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도 말씀하셨거니와 그것은 베드로 사도 말뿐 아니라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전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바로 다시 이 깨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린 다윗의 장막을 바로 세우는데 이방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그들에게 그 지기 힘든 그런 여러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그것은 할례나 또는 율법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맞다. 이러고 야고보와 베드로가 마지막 정리를 딱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제 그것은 맞지만 해야 돼.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요긴한 일이 있다. 그것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요긴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에게 더럽혀진 것. 그 무슨 말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것. 우상의 제물. 그 제물라고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음행하는 것.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 네 가지는 하지 말자. 그걸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부분을 아주 하지 않고 하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긴한 것이요 그것은 지키면 좋겠다. 이건 권고사항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할례나 또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서 할례나 율법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종교회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뿐 아니라 이제 안디옥과 그 주변에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거든요. 복음이 다 증거됐어요. 그리고 또 다소와 그 주변에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복음을 다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반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이러고 당신들이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꼼꼼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에 대한 그런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말을 하면 너희 둘끼리 친해서 너희끼리 말한 거잖아.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할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에서 2명을 뽑자. 그 2명이 유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사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다라고도 이름이 2개예요. 바사바라는 것은 사밧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그에게는 평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참 평안한 사람이야. 그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바사바 그러나 이름이 유다라고도 불러요. 유다와 신라를 보내자. 그런데 편지를 쓰자. 내 편지가 회의록이에요. 편지를 쓰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종교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정했다. 이러면서 저들이 이제 이 2 사람 유다와 신라를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안디옥은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은 이 수리아 안에 안디옥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신계리에 있지만 천안 안에 있는 신계리예요. 그것처럼 수리아 지역은 그 주변을 다 말을 하는 거고 안디옥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과 수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의 복음이 계속 이렇게 전파된 거예요. 수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또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한다.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가 길리기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다소에 갔던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해서 길리기아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들에게 그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근데 사실 이방인을 형제라고 안 부릅니다. 이방인은 뭐라고 부르냐면 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하면 빨라도 거기를 안 통과해요. 저 개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빙 둘러갑니다. 또 그 예수님도 그 수가보니의 여인에게 이런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는 것은 그 시대에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의회가 아니죠. 사내들의 공의회가 아니라 교회의 그 공식적인 문서에 보면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형제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자, 우리 24절 읽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뭐냐면 유대에서 크리스찬들이 와서 말을 하면서 막 주장하기를 할례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우리 쪽에서 그렇게 유대에서 그런 안디옥까지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보낸 건 아니야. 자기들이 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그 오해가 풀리잖아요. 아 지난번에 그렇게 말하더니 이번에 또 아니라고 그러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이런 내용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우리가 말한 거 아니야. 그런 거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거는 할례 행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말씀이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이냐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그 목회자로 일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러한 일꾼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순종해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그 회의록을 쓰면서 딱 그 문구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택해서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7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세한 말은 이들이 말할 것이다. 이런 거죠.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들에는 아무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아멘. 성령과 우리는 이래요. 지금 이 결정한 거를
우리가 결정했다고 안 하고 이들은 항상 성령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 예배 시간에 자면 될까요? 아니다. 이제 깨는 거죠. 이렇게. 아유, 이 성령님 제가 농담한 거고요. 성령님 이 일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구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 일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 요긴한 것 말고는 너희에게 짐을 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요긴한 것이 무엇일까?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그거는 멀리해라. 이거는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10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10계명이면 10개인데 이거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타부시하고 원치 않기 때문에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고 하려면 이 부분은 너희가 요긴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원하노라. 샬롬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함께 읽는 겁니다. 이제요 그 편지 그 회의록을 가지고 그리고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모여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모여라 하니까 이제 그들 할레파도 모이고 또 무할레파도 모이고 다 모였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가 편지로 가져왔거니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두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유다는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신라는 헬라인, 로마인이에요. 신라라고도 하고 실루아노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신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하고 막 그 할 때는 실루아노 이렇게 말하고 이제 유대로 왔을 때는 신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제 그 편지를 읽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른 거 할례 안 받아도 되는구나. 그런데 4가지는 지키라고 하니까 이건 지킵시다. 이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군요. 이렇게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32절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유다와 신라가 선지자라는 예언자라는 소리예요. 그들도 계속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굳게 했다. 이거는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저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당신들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같다 하면서 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평안하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35절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더 힘을 얻게 됐어요.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종교 회의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 인정해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문구를 써서 그 교회에 보내주고 이러니까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하네. 며칠 후,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회의 끝나고 그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길리기아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런 다음에 며칠 안 됐어요. 몇 년 된 게 아니라 얼마 안 며칠이라잖아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길 그래요. 여기는 이제 되었는데 우리가 세운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가서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느냐. 혹시 그곳에 유대인들이 아유 할례 받아야 돼. 아유 그렇게 율법 지켜야 돼. 이러면서 하면 저들이 다 복음에서 떠나고 교회가 무너질까 겁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울의 마음이 막 뜨거워요. 믿음을 잘못 가질까 봐. 그랬더니 바나바가 좋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하는 말이래요. 우리 조카 마가도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피시디아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나도 역사하시고 또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기는 회당도 없는 곳인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더베로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마가가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돌아와 버렸어. 자기는 버가에서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구브로에서의 그런 간증, 이게 하나님을 믿고 서교 바울이 총독이 예수를 믿고 거기 방해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의 모든 것을 눈이 멀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 마가도. 그런데 막상 이제 그러니까 아탈리아로 가서 이제 버가로 갔을 때 버가에서 사실 이제 바울이 좀 몸이 아팠다라는 설이 있어요. 바울이 거기 풍토병에 의해서 몸이 좀 아프고 이럴 때 마가는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되겠고 좀 날 좀 온난하고 좀 좋은 곳으로 가자 해서 그렇게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런 말인데 아무튼 거기 갈 때는 원래 마가가 뭐냐면 수행원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수행원이 가버리고 이 두 분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거기서부터는 우리끼리 그냥 했습니다. 뭐 이미 온 거 다 알잖아. 그때부터 마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통쾌했을까요? 후회를 하면서 내가 좀 참고 있을걸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네?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제 말을 좀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예.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마가가 그런 선교 여행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막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우뚝우뚝 다 세워놓고 맨 나중에는 버가에조차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버가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자기는 갔다가 돌아와 버렸으니까 어때요? 민망하고 아쉽고 또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또 반성을 하고 아주 그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제 고개를 못 드는 거죠. 자, 그거를 바나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나바가 거기서 잠을 어디서 잤겠어요? 회의하는 동안에 마가네 집에서 잤을 거 아니에요. 조카인데. 그리고 마가네 집이 아주 부자거든요. 바나바도 부자예요. 마가네 집에서 여기 있을 때 서로 인사하고 이제 왔으니까 그 주변에 선교 이야기 들으려고 막 믿는 사람들이 막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또 대표기도를 하잖아요. 권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가는 버가에서 왔지만 주여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들은 끝까지
성교를 생명을 내놓고 잘하셔서 얼마나 이런지 막 기도를 또 얼마나 억세게 하면 그때 막 마가는 막 움찔움찔 해가지고 자기 집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마가는 얼마나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볼 때 너무 불쌍해. 그리고 마가가 죄송합니다. 이제 뭐 그 바울만 보면 얼음되는 거야. 그나마도 자기 삼촌 볼 때는 삼촌 아유 그래도 얼굴이 괜찮으시 뭐 성령 받아서 얼굴 번들번들하고 이만하게 막 화납니다. 삼촌 아유 저기 바울 사도님도 평안하셨지요? 목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갑니다. 자기 집인데도 그냥 바울만 보면 얼음이 딱 돼가지고 예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휙 가버려요. 자 이거를 바나바가 보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위로자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런 거죠. 야 너 좀 참았으면 좋을 뻔했어. 그런데 만약에 또 가면 너 그때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봤겠죠? 얘는 아유 삼촌 저 꼭 데려가 주세요. 저 꼭 데려가 주세요.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이제는 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자고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나가도 데려갑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중간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그러니까 한 번 신발 거꾸로 신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그것도 바울은요 돌에 맞아서 죽었었어요. 엄청난 막 다 부러지고 다 부서지고 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살아나왔지만 얘 데려간다는 거는 이거는 안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면 얘도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데려가자는 거예요. 자 바울파 나 같아도 안 데려간다.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나 같으면 절대 안 데려가 그런 아이. 하나님의 일이 뭐 장난이야? 왔다 갔다 지 맘대로 하게? 코 만지시는 거예요? 안경 만지시는 거예요? 손 드시는 거예요? 바나바 그래도 한번 용서하고 다시 한번 데려가지. 손 들어보세요. 바나바가 많으시네. 손 내리시고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옳은 거예요? 바울이 옳은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옳고 그런 게 없어요. 기질이에요, 기질.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지금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생명 바치고 가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여독이 다 풀리기도 전에 또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막 가슴이 불이 타요. 그런데 부잣집 도련님 그 마가는 굉장히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한데 부잣집 도련님이라 힘든 걸 못 참아. 그때 갔을 때도 반찬 투정하지 잠자는 거 힘들다고 투정하지 배멀미하지 뭐하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 데려가면 이 모시고 가는 거야 이게 지가 수행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다 신경 써주고 나 너무 힘들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바울같이 나도 생각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완전 바울이거든요. 저는 완전 바울이에요. 근데 제가 말을 좀 세게 하더라도 기질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냥 아주 까다롭고 그냥 냉정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 이러지만 이 기질인 걸 어떻게 하겠어. 주님 그나마도 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다 바울이라고 다 손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가끔 이렇게 하면 바울의 손을 드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처음에는 막 말귀를 못 알아들은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바나바는 어떠냐면 나는 선교여행 가면은 나가 데려가야 돼. 죽어도 데려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안 돼.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나눠졌어요. 쪼개졌어요. 그래서 서로 심히 다퉈. 그러면 넌 너 데려가. 난 나 데려갈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아니 이거 성령 충만하고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교를 나가야 되는 이 판국에 이거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것은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까지 받아야 되는 이건 본질적인 문제라서 이거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기질적인 문제예요. 쟤 데려가면 성교 제대로 못해. 쟤 또 간다고 할 텐데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바나바는 잘 만들면 좋은 일꾼데 그러니 다시 한번 데려가자고 이러는 거예요. 갈라졌어. 이건 뭐냐면요. 둘 다 쌩 해가지고 말도 안 하는 상황이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근데 이후로 바나바의 이름이 바나바가 선교한 사건이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바나바가 어떻게 야 다시 손들만 하죠? 바나바가 잘한 거 하나님이 누구 손 들어주셨냐면 바울 손을 들어주신 거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로 갔고 구브로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성령께서 구브로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브로로 갔는데 구브로에 마가를 데리고 왜 자기네 고향이고 익숙해. 거길 가서 바나바는 끝까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었다. 잘 전하는 일꾼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는 안 나오고 전승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건 뭐냐 하면 바나바가 실직되면서 교회에 공인을 안 받고 인증을 그냥 가버렸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연합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와 연합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의 정통성, 교회 질서를 인정하고 그것이 바른 성도예요. 교회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위임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너무나 열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바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었는지 아유 그냥 두 분이 갔다 오시지 지난번에도 그랬다면서 우리도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막 이래가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았는지 아무튼 간에 바나바는 가자 하고 마가 데리고서는 구브로로 바울은요 저 혼자 남았잖아요. 누구랑 같이 가야 되나 하니까 이제 기도하다 보니 신라와 같이 가야 되겠다. 신라는 예루살렘에서 지난번에 내려왔던 사람이야. 며칠 전에 왔던 사람이니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신라 혹시 나와 같이 선교를 갈 마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신라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시간이 걸려서 이게 이제 따라왔어요. 그런데 신라와 바울은 기질이 같아요. 신라와 바울은요 똑같은 기질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기질이 같은 사람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사역을 잘하고 풍성할까요? 아니면 기질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 더 풍성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같은 사람 1번 다른 사람 2번 시작. 이거는 아니야. 5번은 말하지 않았어. 2번도 있고 1번도 있군요. 예. 그런데요. 기질이 같은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면 서로 보는 게 똑같아요. 이렇게 하자. 그래! 그것만 해요. 그건 빨리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지만 그것밖에 안 보여. 기질이 같은 사람은. 기질이 다른 사람은요. 한 사람은 이거를 봐요. 한 사람은 이걸 봐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일을 봐요. 사역을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근데 바나바는 뭐야?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약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면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르면 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역은 기질이 꼭 똑같다고만 해서 좋은 파트너는 아니에요. 사실 신라는 작은 바울이에요. 바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이 1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6장에 가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두들겨 맞아요. 함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요. 자, 그런 일이 만약 그때 마가가 같이 갔으면 마가도 그렇게 했을까? 아이고 무서워라. 그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까지 호의호식하고 살던 그 도련님이 그냥 두들겨 맞고 막 물이든 불이든 그 물구덩이 들어가서 감옥까지 들어가서 예수만을 위해서 일하고 과연 그렇게 할까? 아니면 아유 내가 이래서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도망한 거야. 그러면 막 혼자서 아이고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성경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럴까? 하여튼 마가에 대해서는 아직 마가는 성장이 안 됐어요. 마가는 성장이 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신라는 어때요? 신라는 바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아파서 막 고통을 하다가 그냥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까 한밤중에 막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착고에 매인 상태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막 감사를 해요. 신라도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둘이서 똑같아. 여러분 이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 그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요. 죽음을 앞둔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나는 누가랑 같이 있는데 근데 마가 좀 데리고 와. 그가 내 일에 필요해. 영적인 사람이야. 내가 마가에게 할 말도 있고 마가를 보고 싶어. 무슨 말이에요? 마가가 그렇게 참 믿음이 약해서 그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야.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왔다가 돌아가 버리고 막 이러는데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성장했어요. 사역자로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읽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만나느니라. 여기 보면요. 마가가 맨 처음에 나와요. 바울에게 아주 좋은 일꾼이 된 마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그것뿐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10절 봅시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중에요. 마가도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힌 일이 생겨요.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마가의 모습은 우리를 아주 시원케 해요. 그러면 또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때까지만 나왔지 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이 바나바 이야기를 하는 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읽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고린도 교회를 선교한 것은 2차 여행 때예요. 근데 1차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했죠. 선교를 같이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세요. 선교 같이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2차에 갈 때 짱 하고 깨진 거예요. 2차 때는 바나바는 구버로로 가버렸고 바울이 신라와 같이 고린도도 갔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있잖아요. 모두 4번의 편지를 쓴 건데 두 번째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나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이런 말이에요. 아니 무슨 일을 왜 해? 그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은 사례비를 안 받고 일했어요. 사례비를.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 되게 부자예요. 그리고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계속. 저는 자기가 사례비 받고 내가 일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사례비를 안 받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어떤 오해 내지는 이런 것이 없도록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일을 해가면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나바도 사례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바나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 편지 쓸 때는 바나바와 소통이 되는 사이예요? 아직도 쌩해가지고 이렇게 끊어진 사이예요? 그쵸 그쵸. 소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힐 수도 있어. 일을 하다가 부딪히라는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껏 부딪혀도 돼. 그 말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것부터 하고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지 이것부터 해야지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부딪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께 풀어주셔.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리더였고 마가는 수종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서 떨어지니까 마가가 파트너가 돼요. 이제는요 수종하는 사람이 아니야. 직접 자기도 나서서 선교해야 되는 그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신라는 그냥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신라를 뽑아서 선교사로 만드신 거예요. 뭐냐면 영적인 계속적인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싸우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싸워서 갈라졌어도 그것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가를 바나바가 끝까지 데리고 있었는가? 그렇진 않아요. 마가는 바울이 마가를 키울 수 없어. 왜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데 사역자로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역자라기보다도 자기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역자인 바울이 마가를 뒷바라지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라서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얘는 돌아서서 가버렸어. 이거 안 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마가를 그 바나바가 또 계속 데리고 있으면 삼촌 이래가지고는 기대기 때문에 또 안 돼. 그래서 어떡하냐면 마가를 베드로에게 보내요.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를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암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보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해. 마가가 누구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 영적인 아들이 됐어요. 이거 뭐냐면 이 마가가 사실은 자기가 그 선교 여행에서 제1차 선교의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일 처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초창기부터 촛불이부터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런 이 마음의 그 슬픔과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그래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보다 더 했어. 나는 그 3번이나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럴 때 예수님 전 죽어도 저는 그러지 않아요. 아니라고 그랬는데 진짜 닭이 2번을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얘기를 3번이나 물으면서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마가,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나는 너보다 더 했어. 실패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니? 실수가 아니야. 나는 수없이 난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마가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전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좀 자세히 좀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쭉 얘기를 베드로가 마가에게 다 얘기해주고 마가가 그걸 썼어요. 그게 뭐죠?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면서 다른 제자들, 마태는 예수님 제자인가요? 제자예요. 근데 이 마태도 마가복음이 있음으로써 자기도 좀 더 빠진 것도 있고 내가 좀 더 보충하고 나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자기가 더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도 생겼고 이렇게 됐는데 그 누가는 바울의 제자인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바울에게 자세히 듣고 쓴 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야. 근데 제자인 베드로에게 배우고 베드로가 들은 것을 쓴 거예요. 얼마나 참 그 마가의 믿음이 견고하게 바로 서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요. 베드로전서를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가 불러주는 것을 실로아노가 썼어요. 실로아노가 신라예요. 신라가 썼어요. 근데 신라는 원래 누구랑 한 편이 됐죠? 바울과 한 편이 돼서 지금 복음도 전하다가 뽑혔잖아요. 여러분 너는 나하고만 친해야 돼. 너 딴 사람하고 친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저들이 그렇게 선교할 때도 같이 하고 선교 끝나면 또 그 선교 보고도 하고 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리 와서 여기서 좀 날 도와라 와서 돕고 근데 신라에게 편지를 써라. 그래서 자기가 불러주고 신라가 쓰고 그런 게 베드로서를 이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가는 내 아들 마가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걸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도 마가는 잘 성장이 됐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아니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지만 바나바가 좀 아쉬운 면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싸움을 싸운 다음에 바울도 많이 회개하고 후회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아무 일에든지 단순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 나 너 안 봐. 나도 너 안 봐. 확 헤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바울이 마음에 내가 잘한 게 아니야. 그때 이렇게 좀 할걸. 마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가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더 잘 할걸. 이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싸웠지만 후회됨이 있어요. 그러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투지 마. 기다려줘. 그러면 좋은 상황이 돼. 이런 어떤 거. 그러면 허영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 나는 겸손하지 않아서 그때 나만 옳다고 여겼어. 어떻게 마가 같은 게 어디 선교사 반열에 들어오기나 해? 들어오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바울과 같이 갇히고 같이 끝까지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가는요 마지막에 그 바울도 순교 당했고 베드로도 순교 당했고 그 후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순교 당했어요. 마지막까지 순교. 그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이고 저 사람 막 마리 안토니가 말하고 싶지 않아 이래도 언제나 그러지 않아요. 언젠가는 변화돼요. 언젠가는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의 쓰임받게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40절과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신라를 택했으니까 이제 구브로로다가 바나바를 가버렸잖아요. 잘 조카되려고. 그랬는데 바울은 어떻게 기다려야 돼. 신라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어떤 형제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있냐면요. 그런 이렇게 연합된 바로 그 단체에서 위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공동체의 위임을 받고 바울은 떠나요. 근데 이 신앙 공동체 위임을 받지 않고 휙 가버리면 연결의 고리가, 그러니까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한 다음에 영적 진지가 되거든요. 영적 진지가 되니까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연합되고 계속 기도의 줄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바나바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휙 가버리면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잘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이거는 수리아는 뭐예요?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지를 않고 이거는 육로로 가요. 육로로 자기네 그 안디옥 소속되어 있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이제 바울의 그 고향이 있는 다소가 있는 바로 그 넓은 지역이 바로 길리기아인데 그곳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 교회를 허물고 흔들고 욕하고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으나 교회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부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임하고 또한 모든 삶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